지난주일 부활주일이 끝나고 오후 예배가 마무리되고 세례받을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육하느냐고 제가 이 교육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 교회 뒤에 있었고 자꾸 바깥에서 무슨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면은 바깥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신 것 같고 남자분하고 사모님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금방 끝나고 얼른 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가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막 길어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네가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하고 그러는데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주 그런 큰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제가 얼굴을 압니다. 그 지난번에는 왔는데 목사님 내가 보여드릴 게 있다는 거야. 그럼 뭘 보여주려고 그래나. 그래서 보니까 턱 열더니 지갑을 턱 끄더니 요만한 주민등록증 같은 걸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분당의 큰 교회에서 차량봉사위원을 하고 있다고. 주민등록증 같이 차량봉사위원 어디 분당 무슨 교회 해가지고 그거를 딱 목사님이 만들어 줬는가 봐. 이게 무슨 천국 가는 티켓입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것도 아닌데 자부심이 대단해. 이거 하나 만들어 줬다고. 나도 우리 교인들 하나씩 만들어 줄까? 예.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은 또 만나면 또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 생명 얘기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분한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런 거 물어보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 안에 예수님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다 맨 딴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아예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뭐 생명이 뭔지 그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야. 딴소리만 했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 나가는데 큰 교회 나가면 천국 뭐 저절로 갑니까? 근데 또 나가면서 그러더래. 자기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갔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사모님 그 사람한테 집사님 신천지에 간 사람도 불쌍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없고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셔서 주님의 생명 없는 사람도 똑같이 불쌍한 거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소리는 뭐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분당 이런 교회 나가는데 이것만 맨날 가지고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멀리 하면서 주님께 떨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해야지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다 뭐 하셨나이다?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망하게 하니까 내가 안 망해야지 바득바득거리고 일을 부득부득거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빼골 빠지게 일하고 안 망해야지. 그러는데 망하는 걸?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멀리하는 망하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 부활주일에 드렸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앞에 부분을 넘어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뒤에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셔요. 내가 부활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부활해야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내가 부활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부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얘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천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도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었다고요? 들포도 맺었다는 거예요. 땅이 안 좋은 땅이야. 돌도 있고 뭐냐. 그걸 다 파가지고 돌을 다 재내고 좋은 탁을 좋은 흙을 또 거기다 갖다가 붓고 해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짓고 망대도 짓고 원두막도 짓고 술틀도 만들어 놓고 다 해가지고 야, 좋은 포도가 열리길 기대하고 여름을 맞이합니다. 가서 보니까 좋은 포도는 없고 들포도만 맺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안 맺었다는,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돌을 지하고 흙을 파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극상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포도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덜 포도를 맺었을까?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며?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좋은 포도 맺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덜 포도를 맺었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별별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들포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냄새가 나거나 무가치한 것, 야생포도, 신포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에서 포도향이 착 나면은 얼마나 침샘을 자극해서 그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들포도는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무가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 거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포도를 잊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거두어서 보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없는 포도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버리고 주님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께 붙어서 살아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나뭇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어떻게 있어? 붙어 있으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뭔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안 붙어 있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또 포도나무에 뭐 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는 걸 얘기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하면,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살고 있는 게 붙어 있는 거다. 그걸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붙어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붙어 있는 거야. 딴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붙어 있으라고 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뭐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집에는 안 가고 그냥 교회만 있고 뭐, 아니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6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 매 절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래나,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래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 절마다 주님은 뭘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는 거야.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붙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안에. 함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붙어 있다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 나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물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쉽게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할 것도 다 하고요. 성경도 많이 알아서 신학박사 수준이고요. 그런데 주님하고 같이 안 살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지. 내 안에 우리 집에 안 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가지고 주여 주여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왔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데 주님이 그날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날에 소수의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 이루 셀 수 없는 허다하게 많은 사람.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성경도 가르쳤고요. 제자 훈련도 했고요. 성경대학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렇게 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모른다고요? 도무지 알지. 이게 중요한 단어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아니,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종교생활한 사람. 주님의 이름 팔아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 교회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고. 주님의 이름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 팔아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거한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내 안에 머물러 사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땅을 1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집을 졌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 여러분들이 졌으면 여러분들 집이에요. 그럼 집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살까요? 하루 저녁 자고 도망갈까요? 머물러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믿는다고 대번 얘기하고 그랬다가 그러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생토록 거하시는 영접이 있어요. 또 하나의 영접은 손님처럼 며칠 왔다가 가는 영접이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집을 지시고 여기에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믿어주시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좋은 일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내게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교회 안 나오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진짜 주님과 함께 살던 거는 내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핍박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불문하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집을 지으시고 여기서 사시니 내가 그 주니까 날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붙어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어렵고 힘든 일 있다고 주님 내팽개치고 바쁜 일 있다고 주님 멀리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든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서 살고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여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맺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관상용으로 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심어서 좋은 포도를 많이 열리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내 수확으로 삼고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지. 그 포도나무는 그늘이 좋대. 그늘 만들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정신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단순히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다면 우리는 이런 형벌과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누구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누가 생명나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 공급이 끊어지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이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은 어디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성경은 수도 없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내가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끊기면 나무는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한 말씀.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복음은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이 다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를 뭐해서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떠나서는. 요 떠나서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없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 장소, 지방, 시골, 나라, 땅,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뭘 그렇게 뜻이 많으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과가 못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가 시골이 됐든지 서울이 됐든지 지방이 됐든지 외국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위치가 안 좋아서, 사업은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아니 주님 없으면 명동 한가운데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장소면 명동 좋은 데 가서면 장소 잘 되겠지, 대박 치겠지. 아니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된다잖아. 그러니까 위치와 장소가 시간이냐 도시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국에 있으면 뭐 안 되고 외국에 나가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내가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그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 어디를 가면,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행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께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아니 주님은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니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세포가 물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한국엔 다 수도가 거의 놓여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 3개의 큰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공급을 하는데, 아니 정수장에 아무리 좋은 물을 많이 정제를 하고 여과해서 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막히면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와야 안 나와요? 물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고 피떡, 혈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고 반신불수되고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혈관이 깨끗하지 않고 피가 깨끗하지 않아서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쓰러지는 겁니다. 반쪽이 못 씁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이렇게 피가 통과하는데 이게 자꾸 뭐가 기름기가 끼고 자꾸 막히는 거야. 그래서 벽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질병 우리가 맞아. 그럼 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물도 그렇고 혈관도 깨끗해서 잘 몸속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가지고 뭐가 있어야 사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걸 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급하는 통로가 뭐냐고 하면 그거를 공급하는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이 수도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이 안 오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혈관에 자꾸 뭐가 끼는 거야. 동맥경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저기 아프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영적 동맥경화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 늘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다른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열매를 맺어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부활의 주님, 내가 주님이 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광의 생명의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붙어서 살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부활주일 한번 지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더 많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이 우리 가슴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 안에 그 붙어 있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닮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